뭐 전통적으로 이래 오다 보니까 설화가 뭐 어떤 집단이든지 뭐 종교 집단이든 무슨 집단이든지 뭐 공동체에는 신화, 뭐 전설, 설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비한 거 그다음에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걸 뭐 해석을 해주려 그러면은 그게 대한 뭐 적절한 설명을 주기 위해서 뭐 설화 같은 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로 듣는 거지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 빠져들이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부속사가 있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 뭐 중요한 의미를 주지는 않으니까 명성게 왔는데 이래 경치 좋은데 절이 떡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다면 여기에 절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해주려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 좀 이제 그게 이제 학자들은 네.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특히 이제 비교 종교학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독교면 기적이 있느냐? 불교도 기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방금 그 기적이 이런 거고 이슬람교도 기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영동에 가시면 선교가 있어요. 선교. 예. 어떤 여자가 이제 갑자기 계시를 받아오려 하는 종교마다 엄청납니다 사실.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몇십 년 동안 됐는데 있거든요. 거기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한 주장에 대해서 좋아 그럼 네가 그렇게 네가 믿었다고 하니 기독교에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 그건 좋아 그건 인정하겠어. 뭐 내가 증인이니까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하겠어. 근데 그건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 타 종교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우리도 있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래 되면 또 다른 분야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비교 종교학 이제 우리 성경의 분야죠. 비교 종교학에서 이제 또 다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만 기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병 낫는 건 다른 종교도 많습니다. 예. 뭐 무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정을 하면서 좀 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설명 다 할 수는 없지만 수업 시간 다루겠지만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비교 종교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면 그건 과연 참신이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신이 참신이냐? 참신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참신이라고는 볼 수는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봐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도 많은 그 사탄이 이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이적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쏠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느냐는 거는 이제 물론 자기 몫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은 신앙의 해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바라보는 영주 부수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 방금 그 신앙이잖아요. 저는 그 웃고 말지 그거 갖고 안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주 부수사 그 웃고 말지 뭐 제가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립된 것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신학과 작업이라는 거지. 내 신앙은 당연히 저는 뭐 그렇게 믿지도 않고 영동에 있는 저도 여자가 뭐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만들었다 그러는데 당연히 제가 볼 때 웃었죠. 근데 병은 난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도 금융 처리하거든요. 병은 나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요. 병이 나으니까.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신학과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왜 몰리겠습니까? 신천지 왜 몰리겠습니까? 이번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대구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왜 젊은 대학생들 거기 모이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제가 CCC 활동하는 그대로 신천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은 뭐 바보라서 거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라고 우리도 답변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 건 이제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 아이들이 뭐 제가 이제 우리 그 학생들하고 학부 학생들하고 이단에 대해서 거의 매 학기마다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이 모든 이단에 다 사탄 마귀라고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당연히 신천지에는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좋은 이단들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좋은 이단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정말 착한 이단들이 있어요. 착한 이단들. 큰 무리 일으킨 이단들이 아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착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착한 그러니까 나쁜 행동이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이단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이 분명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뭐 나쁜 행동하면 이단이고 뭐 나쁘게 행동 안 하면 이단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신학과 작업이거든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 단체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착하고 안 착하고 이단의 기준이 아니다.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것을 믿는 종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아니 갑자기 계몽주의 나와가지고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몽주의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요. 이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몽주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뭐가 나오게 됐느냐면 계몽주의가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세계제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몽주의가 발전하면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면 이 땅 가운데 지상낙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면 기독교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우리가 볼테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볼테르가 기독교는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근데 그 볼테르가 볼테르의 집이 기독교 박물관 됐다 이런 이야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나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세계적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1900년 초에.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하,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웃었구나. 이걸 인간이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죽일까를 생각하는구나. 이게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나온 게 핵폭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사람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나. 과학이 발전하니까 지상낙원이 온 게 아니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이 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핵무기의 위협 때문에 지금 분명히 21세기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위협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터미네이터예요. 정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봐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알파고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요 알파고는 은퇴해버렸어요. 알파고는 이제 더 이상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은퇴해버렸거든요. 알파고 이후에 알파고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다고요. 많이 나왔는데 그 바둑 프로그램이 최고의 고수가 2점 놓고도 진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 빨리 발전해버렸어요. 알파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 이후에 나온 바둑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신진서 지금 제일 잘 신진서 뭐 이런 애들 떠도 2점 주고도 진다고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발전해버렸죠. 훨씬 더 발전해버렸는데 로봇이 앞으로 분명히 지배하는 시대. 이게 제 논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 시대거든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데 우리가 학명으로 보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데 호모 사피엔스가 뭘 멸망시켰냐면 호모 에렉투스를 멸망시켰어요. 도구적인 인간 호모 에렉투스를 누가 멸종시켰냐면 인간이 멸종시켰어요. 인간이 다른 것에 멸종시킨 것이 아니고 그게 호모 사피엔스거든요. 지능적인 인간, 도구적인 인간을 지능적인 인간이 멸종시켰다고요. 호모 에렉투스를. 그러니까 지금 호모 사피엔스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 우리를 멸종시킬 인간은 새로운 인류, 이 인간이 무엇이겠는가? 호모 로봇이라고. 앞으로 사이보그 시대가 아주 급격하게 올 겁니다. 정말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오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기업에서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모든 업무 수행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모든 기업들이 그 로봇 하나 30억, 40억 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그걸 다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 로봇은 쉬지도 않아. 데모도 안 해.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업무 수행력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그 로봇을 원한다는 거예요. 30억, 40억인데도 훨씬 더 투자 대비 효용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럼 더욱더 빠르게 갈 거고요. 제가 좀 말이 제가 지금 요즘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계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더 죽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196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에 굉장히 기독교 공경하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모든 권위를 부정해버립니다. 모든 권위를 왜 이게 왜 나타나냐? 세계대전이 왜 나타나냐? 히틀러라고 하는 이 권위 인정해주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의 어떤 그것을 인정해주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권위의 부정 중에 하나가 교회 권위도 있어요. 사실 전사님 혹시 언제부터 신앙생활하셨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그게 내년도 84. 그러면 전사님도 그때 신앙생활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 다시 돌아가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80년, 90년대 돌아가 보시면 그때 목사님들 이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전사님 어떠셨어요? 겁이 나죠. 거의 그대로 하셨죠. 네. 뭐 주일날 가다가 가서 사먹으면 안 돼. 그러면 사먹지도 않고 뭐 그때 정말 목사님께서 이 녀석이 주일 지켜야지. 그러면 주일 지키려고 맘먹으로 하고 우리 80년, 90년대 되돌아보면 그러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 녀석아 주일 지켜야지. 어디 교회에서 게임해. 그러면 안 나와 그다음부터. 안 나온 걸 넘어서서 왜요 목사님?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상이 우리나라에 점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게 80년대 이후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386 세대인데 386 시대는 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쪽에 끼기도 하고 이쪽에도 끼기도 하는 이 시대가 386 시대. 제가 386 시대니까 이쪽에 끼기도 하고 이쪽에 끼기도 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보면 제가 보면 저는 옛날에 그래도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 예 목사님 뭐 웬만하면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별로 뭐 비판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목사님 말씀 그 진리라고 생각하고 법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왜요? 안 나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영향입니다. 제가 그 80년대 80년대 초인가 그때 저희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선생님이 한 들어오시더니 막 욕을 하죠. 민혜경이가 어릴 때 내 인생은 나이가 이러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이 수업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디 내 인생 뭐한 인생입니까 이러면서 뭐 내버려 두세요. 그 가사 그렇잖아요. 이때 노노 LADP입니다. 그 유명한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이게 정확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거든. 내버려 두라. 자꾸 왜 간섭하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둬. 레디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상들이 한국에 이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이후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실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뭐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잖아요. 뭐 왜요? 싫어요. 안 해요. 근데 이 권위의 부정이
종교적 권위에 대한 부정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적 권위 이게 사실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내에서 신적 권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괜찮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나온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은요 모든 권위를 부정하면서 뉴에이지 운동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이러면서 전 세계가 그냥 하나로 평화롭게 지내야 돼. 이 뉴에이지 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그냥 평화거든요. 평화. 그냥 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자. 네가 뭐 종교 다르다고 뭐 그러냐. 남한테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뉴에이지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간의 대화도 나오게 돼요. 종교 간의 아니 저도 저래 뭐 자주 가지 않지만 한 번씩 간다니까요. 1년에 한두 번은 가요. 저 직접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니 뭐 한 번도 이야기 해본 적 없지만 제가 그 스님이 있다면 스님하고 이야기 못한 건 또 뭐 있어요 또 완전 이야기하면 되지. 정치가 좋군요. 이런 저 질문할 수도 있어 사실. 불교의 핵심 사상이 뭔가요? 저는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못 들어볼 수도 있지. 못 들어본다고 해도 뭐 시간이 바뀔 건 아니지만 근데 WCC가 주장하는 종교 간의 대화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WCC가 주장하는 종교 간의 대화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WCC는 성교가 없어요. WCC는 봉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종교 간의 대화, 타 종교가 대화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타 종교도 인정하고,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모든 종교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기독교만 절대적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고, 타 종교와 똑같이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 기독교도 상대적인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저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합니다. 저는 뭐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좀 확실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대화하자. 그럼 저는 부정합니다. 그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어떤 시대적 영향 가운데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이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 하나 먹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은 기본 힌두교입니다. 뉴에이지 신이 그 라마크리시나잖아요. 뉴에이지의 신이 라마크리시나예요. 라마크리시나.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공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싶다. 그러면 통합을 하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개체. 그 매개체,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뭘까? 그거는 명상입니다. 모든 종교에 우리는 뭐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기도적에 관상기도가 있잖아요. 뭐 관상기도가 도대체 맞냐 틀리냐 뭐 논란이 많지만 어쨌거나 관상기도가 일종의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명상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상 요가의 1번 자세가 명상이에요. 여러분 부처 자세 아시죠? 우리 제가 어릴 때 수학여행 가면 뭐 꿀밤 맞을래 돈 내려고 이러면서 뭐 가부자세 앉아가지고 뭐 장난치고 그랬잖아요. 좋은 말에 돈 내라 꿀밤 받는다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시바 자세. 시바가 요가의 신이거든요. 1번 자세 그 자세예요. 가부자 자세. 명상 자세입니다. 실제로 요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입니다. 요가의 최위 자세들 중에서 1번 자세이기도 하고요.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요.
이 계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운동을 거치면서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확실한 기준이고, 아니 저는 자유주의가 아니라면 누가 뭐 어떤 것이든지 공격이 오더라도 저는 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단이 뭐 3일 주로 이단들 3일째가 공격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뭐 근데 이단들도 3일째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3일째를 공격하더라도 저는 3일째로 저는 답변을 해줍니다. 그건 네가 지금 3일째를 잘 몰라서 그렇다. 기독교 믿는 3일째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자체를 급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은 신앙의 해석입니다. 나는 이런 신앙을, 나는 이런 걸 믿고 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난 이것을 믿고 있다. 이게 신앙이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나는 그러므로 이렇게 믿는다라고 그러므로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신학과 작업입니다. 3년 동안 그런 신학과 작업을 통해서 이제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분 됐으면 잠시 쉬었다 오시면 돼요. 네.